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은데요, 그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은 정말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다면 정말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만나고 아직 못 보면 글쎄요, 그러면 아직 못 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 못 보고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만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신 분요, 오늘 밤 11시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진 않아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의로워요. 그 사람은 참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일 정도면 정말이지 않겠습니까? 참 의로워요, 그 사람이. 그리고 참 경건해요. 그 사람만 봐도 참 경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려요.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므온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의롭고 경건하려고 막 해서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 보이려고, 내가 막 의로워 보이려고 그렇게 막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속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말할 때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고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 막 도와주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시므온도 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또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고, 해외에 출장 갔다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고, 멀리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다른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이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제 재림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또 성령님이 그 위에 늘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시므온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성경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한 이 모습, 옷이 달라요. 옷이 겸손하고요,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 입은 옷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목사 가운을 안 입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들도 가운을 입고 오늘 예배 봉사자들도 다 가운을 입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 목부터 팔끝까지 다 가려요. 발도 최대한 끝까지 내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이 제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면 죽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고요.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요, 밧줄을 달고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으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밧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은혜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2017년 1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1년을 우리는 은혜로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면 저도 옷을 벗어요. 다 벗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옷은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 사랑은 온전히 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지금 읽는 골로새서 3장은요 지금 이 시므온의 모습이에요.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위에서 머무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밖에 없어요.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방 일을 하던 성가대를 하던 저는 목사 일을 하던 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던 빨래를 하던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교만하고 낭망합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7절 다시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부모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율례대로 행하고자 그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이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 요셉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이 부모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2장 그 전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집에 있다가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해야 되고요.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있다가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일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장남은 하나님께 정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남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정말 헌신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과 만나게 된 거예요. 28절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막 이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아봤잖아요. 아기 예수를 꼭 안아봤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을 만지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꼭 안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았을 때에 그 시므온의 얼굴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찬송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지 말고 예수님 꼭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나가기 전에 예수님 안으세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집에 갈 때 어디 갈 때 보면 꽉 안고 가는 게 있어요. 저도 요즘에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러면요, 아기를 이렇게 막 정말 감싸고 다녀요. 이렇게 어떤 유모차를 막 너무 예쁘게 하고 가니까 제가 아기를 보려고 와, 이 아기는 정말 축복된 애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잘 감싸고 유모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애 얼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밀고 가면서 엄마가 그래요. 엄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 얼굴 좀 볼까 했더니요, 애기 얼굴을 봤더니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안고 가요. 여러분, 정말 잘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만 안아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걸 끌어안습니다. 우리 명품 가방 끌어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건 끌어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오늘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안고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시므온의 노래,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눈크디미티스, 파송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 파송의 노래, 눈크디미티스, 시므온의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어떤 찬양을 했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므온에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나는 더 이상의 이제 소원이 없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봐요?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조그만 아기를, 갓난 아기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나만 본 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옥수동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옥수동 지역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멸시했던 이방,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빛이 되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고백이 바로 시므온의 노래, 파송의 노래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촛불을 붙이지만 예배 끝나면 촛불을 끄는 이유는 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주님을 모르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파송을 받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어두울 때 불을 켜면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빛이 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축복하지 않고 그들 부모님을 축복하는 것이지, 시므온이 내가 어찌 예수님을 축복하리야 그러면서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패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흥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내가 가진 옷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통장이 아니에요. 내 통장의 잔고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시므온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방받는 표적이 된대요.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받기 위해 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비방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교회 왜 옵니까? 영광 받으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교회 왔다면 잘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비방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비방 뒤에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칼이 마음을 찌르면 엄청난 아픔과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손을 벨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여성들은 주방 일하다가 칼에 벨 때도 있고요. 저도 뭐 자르다가 벨 때도 있고 바늘로 찌를 때도 있고 막 아야 그리고 뭐 그냥 119 불러 그리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조금 아파도. 오늘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막 찌르는 듯한,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너의 마음에 고통이 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혼모입니다.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어. 돌에 맞아 출산 때부터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온갖 고난을 받는 걸 마리아의 눈으로, 친어머니, 이 어머니의 눈으로 정말 다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어서 시체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거기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거기에 있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걔도 인간적인 또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이 고통할 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던 마리아, 그 고난을 미리 예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 우리는 성탄절날 예수님이 강보에 누였다고, 우리는 강보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강보는 찢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찢어진 옷에 감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 입었던 옷이 통으로 짠 옷이거든요.
성경은 말하자면 통으로 짠 옷이라고. 그 통으로 짠 옷을요, 유대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성인이 될 때, 아들이 성인이 될 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은 예수님도 어머니가 마지막에 짜준 그 옷을 간직하고 있다, 그 입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옷을, 내가 짜준 그 옷을 보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옷을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다 찢기셨다고요. 그 내가 정말 짜준 그 옷까지 찢어지면서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시므온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거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았다고. 오늘 시므온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영광이 있겠어요? 교회에 어떤 화려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갈기갈기 찔기신 그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옥스동 교회는 화려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멋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예수님만 계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2017년 마지막 날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에 한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에 그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84년 동안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된 후에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안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만나면서 38절에 그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84년 동안 금식하며 예배만 드렸는데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되. 예루살렘의 속량,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가요?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을 떠났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 있었어요. 7남매 잘 키웠어요. 정말 멋지게 키웠다고요. 소유물도 많았어요. 양이 7,000이고 낙태가 3,000이고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십니다. 10명의 아들, 딸들 다 데리고 가시고 다 죽어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고 몸에는 고통이 오고 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제 정말 눈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할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아들, 그 많은 재산 내게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 타락하고 그랬을 때요, 루터가 종교를 익히고 그 전부터 막 타락하지 않습니까? 한 중세 수도원에 문 닫게 생겼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3명의 수도사가 남았습니다. 3명의 수도사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고, 이 수도원은 옛날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다 이미 늦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문을 이제 닫아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 한 랍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래서 좀 문을 닫게 생겼는데 혹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때 랍비가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당신들 3명이 있는데 당신들 가운데 오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당신 3명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3명이 고민합니다. 아니, 우리 셋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 김집사가 메시아 아니야? 박집사가 메시아 아니야? 이집사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메시아가 있다니까 서로 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좀 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진실하게 봉사하고 진실한 삶을 한 명 한 명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또 메시아 아니야? 서로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 수도원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수도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회복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이 1년 동안 힘들었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반주는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시므온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1년 동안 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왜 공허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주여,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여,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눈이 1년 동안 너무나 바빴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내 눈은 어떤 것을 보려고 그렇게 분주했습니까? 하나님, 죄를 보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위하여 주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 찢기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넘어져 계시고 내 때문에 내 뒤에서 늘 계시고 내 발밑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므온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나를 위해 달려두고신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 예수님, 오 경배합니.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님만을 경배합니. 나의 성령님, 영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2017년도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